자, 오늘의 구약 공부, 이 내용, 이 컨텐츠는요, 앞으로도 뭔가 이 비슷한 컨텐츠를 좀 계속 해나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구약 공부에 이제 주로 제가 다루는 컨텐츠가 난제도 있고, 오늘의 구약 큐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책 리뷰도 좀 할 거고요. 구약의 좋은 책들. 그 다음에 뭐, 히브리 한 문장, 이제 등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 구약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을 소개할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학자의 의견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의견은 제가 아예 제 의견을 말은 하지 않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댓글들을 보면 제 의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제가 답을 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이렇게 제 입장을, 제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모두가 다 100% 만족할 만한 해석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본문도 굉장히 많고 또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구약 성경의 어떤 해석과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때는 아마 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를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의 구약 공부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라이브를 하고 컨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가고 또 서로 함께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오늘 구약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좋은 어떤 토론과 이야기와 또 토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또 댓글과 또 라이브의 채팅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매 주마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광고해 드리는 우리 오늘의 구약 공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또 구약에 대한 여러 질문과 대답들을 함께 나눠주셔도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작자였을까? 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데라가 우상 제작자였다는 점보다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데라가요, 이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을 가고자 떠났다라고 이 언급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기 혼자 떠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란까지 가족이 같이 왔다가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삽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에 대해서 답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암시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암시도 없고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답을 명확하게 내려준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모른다라고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부분에 제가 다 정말 명확한 대답을 내려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오늘의 구약 공부라는 채널을 통해서 또 제가 모르는 내용을 누군가 또 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학자들도 이런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본문 자체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합리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 아니면 그 질문에 답해 주려고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입장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일단 가족이 함께 왔고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르에서부터 떠나게 만드신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함을 이미 인도하고 계신 과정이 아닐까라는 어떤 나름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적극적으로 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데에
어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정도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근거가 있거나 뭐 이렇게 명확한 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추측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사실 명확한 답을 내려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모르겠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댓글이나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답을 주시면 또 저도 그 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만에 정리하는 족장사 내 내용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두 개가 동시에 왔는데요. 함께 하시는 대상은 예정론으로 봐야 하는지요? 요셉은 야곱과 달리 기도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답을 드려볼게요. 일단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상당히 후대에 나온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교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한계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으로 이제 볼 수 없다라는 일단 입장이에요. 저는 일단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어찌 보면 입장을 따지면 성서신학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리나 이제 교리학 입장에서 보는 거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으로 일단 볼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제 입장을 말씀드려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함께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장자이고 장례를 함께 치렀는데요. 아마 이 족장사에 들어가지 않는 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족장사를 볼 때는 보통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데 그 특정 이제 선택되는 좀 인물들이 있죠. 이제 그 인물들에서 이스마엘은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하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 뭔가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소외하거나 이제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스마엘은 그 자체적으로 또 하나의 어떤 민족의 갈래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 같고 아니면 그리고 또 족장사의 어떤 선택받은 인물로 보기에는 좀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함께함과 축복을 받음과 장자임과 또 장례를 치른 이런 입장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택받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 있는 입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벗어났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 자체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또 이삭과 뭔가 이제 다툼을 일으킨다는 그 후손들이라고 볼까요? 이런 입장으로서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는 입장도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스마엘은 버렸다 아니면 그는 소외당했다 이제 이런 입장에 놓기보다는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충분한 어떤 축복과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특정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가 끌어가는 중이지 그 인물만 중요하고 그 외 나머지 인물들은 다 안 중요한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중요하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차별의 입장은 성경에 좀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제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제 질문하신 의도와 좀 다르게 이해한 거라면 추가적인 질문을 또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된 건가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대체 신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약속의 당사자인 유대인과 현대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한다는 그 신학이요. 이것 때문에 대체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름대로 처음 들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대체 신학을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의 당사자인 유대인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이스라엘 사람이죠. 왜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 아니면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건 맞습니다만 그 민족만 선택하셨거나 그 민족만을 구원하시거나 그 민족만에게만 관심이 있거나 이런 입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뭔가 구원이 임할 거라는 것은 약간 좀 착각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설명하는 게 대체 신학이라면 저는 구약에선 대체 신학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건 특정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설명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대체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마 구약의 입장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건 구약의 입장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아니면 뭐든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뭐를 이렇게 대체한다, 뭐를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죠. 모두를 위한 하나님. 하지만 특정 상황과 특정 맥락과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인물과 민족이 사용된 것이지, 네, 그건 그때만을 위해서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위한,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성경적 이유인데요. 자,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가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다 같이 있었으나 아브라함만이 유일하게 그 믿음을 계승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거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단절될 것 같은 그런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도 표현해 주셨고요. 더군다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이후에도 노아로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데라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이 인간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끊겼다 다시 시작했다라기보다 이어지는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가 특정 어느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이 일을 하시겠다. 근데 그 이전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는 특정 민족을 선택하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죠. 그때는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도 아마 없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온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제 데라의 후손 아니면 모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약간 이런 구도로 잡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외경이나 위경들에 대해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제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은 그렇게 해보지만 성경에 그런 언급들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음성을 어떻게 그가 들었는지 이런 암시는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추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선택한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 자, 어디부터 우상이고 어디까지 예술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구약시대의 문맹률이 높아 형상을 만들어 신앙을 고백하고자 한 신앙 고백의 측면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출애굽시대에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 누구냐라고 하며, 어쩌면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상황에서 형상을 원했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형상을 원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신앙 고백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우상 그리고 형상으로 본 신의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익숙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그들이 믿기 위해선 어떤 형상으로서의 표현이 있어야, 눈에 보여야 아마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고대근동 세계에 널리 있었던 신앙이고, 그리고 그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어떤 폐해를 가지고 왔는지도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부터가 이 우상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르고요. 누군가 위해서 존재한 신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형상이 있는 신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신의 형상들은 인간이 창조해낸 신의 형상인 피조물이었죠. 그 형상 자체가 혼자 존재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다르게, 고대근동의 신들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기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거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들지 않았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론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폭동 속에. 하지만 거기에서 아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또 뭔가 그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목숨 걸고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폭동이 두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신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과연 다른 신을 섬기는 건가? 이렇게 합리성을 본인이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 형상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출발 자체가 근동의 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었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분.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 어떤 형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고자 했던 목적, 그 다음에 신앙을 전달하고자 했던 목적은 어쩌면 이 신약시대 이후겠죠. 신약시대 이후에 어떤 형상화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또 이게 없죠. 신에 대한 형상은 없고, 어디로 성인이나, 그죠? 뭐 예수님이나 이렇게 마리아나 뭐 이런 이제 이콘 또는 아이콘들이 좀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의 형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형상은 말 그대로 형상일 뿐이지, 그걸 통해 신앙을 뭔가 투영하고 그 자체가 신격화되는 건 저는 절대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약간 전통적인 분들이,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인 쪽에 서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다음에 십자가에 걸려 있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 자체도 사실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이 자체가 또 우상이 될지도 모르죠. 그 밖은 완전 악한 거고 여기는 이제 선한 거고, 여기만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안 해도 얼마든지 우상화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언제나 우리가 잘 경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입장이 제가 이제 이 형상이나 예수를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